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그의 선왕 우시아나 요담과 같지 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의 본보기를 쫓아가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식마저 우상에게 불사르며 여러 산당들과 나무들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방인의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던 이유가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 선왕의 행적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었던 이 이방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베가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 와가지고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의 재물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28장 8절에 거기 보니까 그들이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종으로 팔거나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내가 가진 땅에서 그들이 가정을 이룬 자들이라면 그들을 내가 소유로 삼아도 되지만 내 동족들 중에 그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그들이 내게 몸이 팔리든지 했을 때에 그들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그들은 나의 종이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며 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동족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종으로 대우하는 것, 그렇게 처사를 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을 넘어서서 자기 민족 유다가 피폐해지도록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죽이고 하루에 유다 병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20만 명 정도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노예로 이렇게 잡아서 오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윤리나 도덕도 지키지 않고 이 형제 민족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만 삼는 아주 모렴치하고 몰인정한 아주 잔악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했던 백성들인데 그러한 구별된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민족이 되기는커녕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형제 민족의 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아주 잔악한 민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그 일본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이 등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유다 동족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여기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축적을 할 때 지켜야 할 어떠한 원칙과 윤리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특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형편이 낮거나 좋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식으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착취하면서 우리가 부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네슬레 같은 한 다국적 기업에서 그 기업의 어떤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 만드는 것을 불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제3세계나 어떤 이 중남미에 못 사는 나라에 어린이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들을 이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윤리적인 것들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서 그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을 기업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도록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 활동들을 하는 데서도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그만 수익이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자금력과 자원을 가진 대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조그만 기업들은 금세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죠. 어떠한 경쟁력도 적고 또 이 상품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본도 적다 보니까 오래 가면 갈수록 작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작은 기업들을 큰 기업들이 헐값에 사들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누가 문을 닫든지 간에, 누가 거기에서 직업을 잃고 생계를 잃게 되든지 간에 전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지금 혼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잔악하게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유리하지 못한 그런 형편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이 시대의 기업들도, 이 시대의 강자들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을관계가 존재하고 또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기업의 문화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방식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다 독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고용하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또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히 챙겨주는 일도, 그것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할 때 공정하게 일하고 정직해서 일한 결과를 일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들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기업이나 회사에서 벌어들였던 수익들을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그래서 부의 어떤 재분배나 어떤 선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기독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와 그런 목적이 우리 삶의 그 소명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기독인들, 또 비즈니스 하는 그런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기업을 할 때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 또 기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패하여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물건을 다 노력해 갖고 오고, 그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오고,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 배만 채우려는, 내 것만 채우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방식과 흐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패배, 누군가의 가난, 누군가의 배우지 못한 그러한 형편들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나만을 살찌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일하는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어떤 문화를 만들도록,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로도 적용시켜 봤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빼앗아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또 교회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없어져 가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계속 온다라고 해서, 성도가 늘어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작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사모님들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님들을 위한 수련회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 렌트비나 사역자들의 사역비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지 않게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감당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율법서를 읽으시면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서 그들을 항상 돌보라고, 너희가 추수할 때 그 떨어진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 대한 돌봄과 그들에 대한 사역들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회적으로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벗은 자들에게 입히면서 그들에게 신을 신기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 성까지 다시 데려다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폐허가 되었던, 몸도 마음도 유린당하였던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서 마음과 몸이 다 지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을 유린하고 또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이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뎃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오뎃이란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잡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너희가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분노로 그렇게 대처했다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족장들, 어떤 리더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오뎃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너희가 포로를 이리로 들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는데 너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승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들이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승리에서 성취감에 돌아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오뎃과 에브라임 자손의 이 몇몇 우두머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죄의 흐름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가 문화된 그런 환경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심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녹 이 설교에서도 정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정직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직하기가 쉽지 않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뇌물과 비리와 술자리에서 모든 기업의 어떤 이 기업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부당함과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방의 죽음을 예견했던 미가야도, 또 민족의 멸망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던 스가랴 집사도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죄를 들으면, 자신의 허물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을 반갑다라고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화가 나고 전혀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로 응대하거나, 만약에 내가 권력과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합니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아니면 죽음의 위협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뎃과 이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들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죽을지 몰라도 동족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을 노예 삼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거나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죄가 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 더하여지지 않도록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또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그들에게 옷을 가져다 입히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기름으로 바르고 그들을 원래의 신분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일에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이야기하고 죄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의 흐름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 편에 선 사람이 진리 편에 서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회중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ldiers gave up the prisoners and the plunder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장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포로와 전리품들을 저들이 포기하였다. They gave up. 자신들의 물건들을, 포로들을 포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도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대가가 따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복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막아서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난 지 2주기가 되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이 어떠한 그 사건의 어떤 진실들이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의 이해관계나 정치 세력의 그런 비리들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보니까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셔서 이 목사님들에게 자신들의 이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자신들의 어떤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언론의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특별히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냉대와 무관심이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모든 색깔과 입장을 떠나서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사랑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 내서 이야기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불의로 이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더 깊은 상심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악이 강한 세상, 악을 진리라 이야기하고 악이 진리가 되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5대처럼 또 에브라임 지파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죄를 죄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죄의 흐름을 막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